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3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한 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진 않지만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하는 이 그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시작도 앞에 있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나누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우리들에게만 주셨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너 따위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전히 너네들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지위, 그리고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자신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행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내 그물과 내 배를, 내 가족을 포기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너 따위가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다닐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크고 너보다는 내가 더 진짜고 너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 라인에 더 적합한 자다라는 사실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가 나랑 같은 레벨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훨씬 더 크고 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니까짓게 예수 이름으로 능력 좀 행사한다고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자신들을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너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크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 빠질 위험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이 교회를 사랑해 또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내가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지만 어떤 교회 성도님을 신방하게 될 때 살아온 삶이 참 기구하셨어요. 너무 이제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오셨죠. 결혼할 그 어린 시절도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결혼하는 과정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진 핍박을 남편으로부터 받으셨던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자신의 어쨌든 그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하는 이야기에 매번 달리는 이야기가 나처럼 나같이 이런 말이 늘 따라와요. 그래서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표현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와 너를 가르기 시작하고 너보다 내가 훨씬 더 크고 너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태도였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41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든 그것은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받는 큰 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처럼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남들을 배척하고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 제자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어서 나오는 4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41절까지 이야기와 42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랑 다르지 않게 제자들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너를 나누는 순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그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하게 하거든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의 것을 위해서, 또 너가 크다는 사실, 너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다,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너를 나누는 순간 믿음이 작은 자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손이 그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 발이 내 눈이 만약에 그 연약한 자를 그런 식으로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는 뭐 눈으로 다른 것들을 하는 것, 뭐 손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맞겠지만 내용 전개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의 그 누구보다 너가 크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차라리 한쪽이 없는 편이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실제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찍어내버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크고자 하는 제자들을 낮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고, 오히려 그런 태도로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범죄이고 그것이 여전히 그것이 제자들로 인한 잘못된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범죄하느니 차라리 한쪽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영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48절부터 50절까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48절에서는 이제 그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49절에서는 소금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봤더니 48절까지는 이제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고 49절에 나온 불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불로 소금을 쳐서 소금의 맛이 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로서 연단되어서 더 정결하고 더 정제된 소금의 맛을 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49절부터 5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불로 연단된 소금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너보다 낫고 나만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서로가 작은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안에서는 불로 연단된 소금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또는 열등감 속에 빠져 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고 본성이 그래요. 나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없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나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사람 없고, 나만큼 그 영혼들을 잘 섬기는 나무지기가 없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열등감 때문에, 이거 비교하면 늘 열등감 때문에 힘들게 하고, 또는 또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하고, 저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SNS를 제가 글을 쓰진 않지만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다들 대부분의 이제 SNS 연결된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SNS로 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열등감에 제일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들면서 또 때로는 또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냐라는 질문을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라는 생각으로 또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들인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나랑 너를 다르게 여기고 구분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이어진 이야기들이 또 태도들이 그 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지체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자다, 상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그런 배척하는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불로 연단하셔서 정제된 소금으로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안에 늘 자꾸만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자꾸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관과 버릇들을 오늘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늘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범죄하는 거나 또는 타락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아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교하면서 나는 최소한 저러진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교회는 세습을 하고 또는 다른 교회 뭔가 횡령이 있고 다른 교회 막 크고 작은 다툼 때문에 갈라졌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진 않으니까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저렇진 않으니까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로움까지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 하지 않는 것 선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교하면서 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늘 이런 비교와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이 선을 긋고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두어내져야 돼. 또 성령의 불로 계속 정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난 담배 안 피니까 저도 술은 안 마시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되 그것이 내가 훨씬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교함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임을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길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을 바라거나 내 노력과 또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그런 고압적이고 또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훨씬 더 낫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교하면서 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이 생각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불로 정제시켜 주셔서
온전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오롯이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